샬롬. 네, 2024년 새해에 주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에게 어떠한 계획이 계신지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과 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간구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올해 한국의 많은 그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을 주님께서 많이 척결하실 것 같아요. 1월 1일 날 꿈에도 이미 방송으로 보도되었던 그 이단 중에 그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교주와 교주를 따르는 성도들 사이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 더러운 침상을 저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그 1월 1일 날 그 꿈 이후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한국의 그 순수한 어린 여성들을 그 영혼을 강간하고 육신까지 강간하는 이 모든 한국 교회에 구석구석 숨어 있는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척결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꼭 넣어서 하나님의 그 제단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렇게 출수를 하시는데 이단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이단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죄가 드러내고 또 그들을 척결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그것을 1월 1일 날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태양의 스톰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스톰 때문에 지금 일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 아니겠어요? 1월 1일부터 심각한 지진으로 일본에 강타된 그 지진과 또 영국의 지금 홍수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영국의 홍수로 지금 잠겨지는 도시들이 많아요. 타운들이 물밑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홍수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잖아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기를 그들의 죄가 더 커서 그들이 그와 같은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태양의 스톰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재앙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더 갖고 긍휼한 마음, 너가 가지고 있는 긍휼함의 크기에 대해서 주님이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간구하였고 특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할 정말 그 긍휼함.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이 12살에서 15살 그 정도 사이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울의 눈에 띄어서 골리앗 왕을 죽였던 그 어린 10대 소년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의 용기와 그 믿음 때문에 사울의 눈에 들잖아요. 사울 왕. 그래서 사울의 왕의 뮤지션이 되어서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거의 15년 넘게 죽음을 피해가면서 사울로부터 그 질투 속에서 죽음을 피해가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지켰던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와 같은
눈물 섞인 그 원수로부터 도망다니는 눈물 섞인 과거가 있었고, 또 왕이 된 이후로도 30살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30살에 그 나이에 왕에 올라갔지만, 정말 이 부분은 천국 가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겠지만,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셨는데 왜 그 많은 여자들을 다윗도 솔로몬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궁금한 것이 천국 가면 풀리겠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학자는 7명의 그 아내가 있었다고 하고 어느 학자는 8명이라고 하고, 또 많은 그 다윗의 아들들이 19명이 넘는 것을 볼 때 아마 숨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콩쿠반이 첩이 1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내가 많다 보니 그 아내들이 한 명의 아들을 다 낳았거든요. 한 명씩 아들을 낳고, 벳세바만 아들을 4명을 낳았어요. 솔로몬을 포함해서. 근데 그 아들들이 서로 어머니가 다르니 배가 다 다르니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암놈이 그 압살롬의 누이 타머를 연애하고 그 짝사랑과 상사방에 걸려서 결국은 강간을 하는 그 사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2년 동안 어떻게 죽일까 그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그 암놈은 살인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결국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압살롬이 2년인가 3년 동안 자기 그 친할아버지 어머니 쪽 외할아버지 쪽에 외할아버지가 또 왕이었잖아요. 그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숨어서 피난 가서 있다가 다윗의 용서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돼요. 특히 다윗이 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을 더 사랑했거든요. 모든 재주가 뛰어나고 또 인텔리전트하고 지도력이 있고 또 외모도 아름답고 하니까 압살롬을 다윗이 세 번째 아들 암논보다 압살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고 도리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 다윗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7년 반 동안은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7년 반 이후에 북이스라엘까지 통치하는 전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100% 자기가 이 남유다에 대한 질투가 항상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남유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심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심을 사서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본인이 자칭 왕이 되어서 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 사무엘하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이 갑자기 그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머리를 덮고 그 신발도 안 신고, 왜 신발을 안 신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그 트레디션에 자기의 어떤 그 미저리함을 보여줘야 되는 트레디션인지 아니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 신발을 신을 여유가 없었는지, 그 신발도 안 신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전날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팔레스에서 감람산을 지나갈 때 거기서 다윗이 흐느껴 울어요. 그 장면을 제가
머릿속에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흐느껴 오셨던 그곳을 다윗도 흐느껴 자기 사랑하는 자의 그 배반이잖아요. 예수님께 사랑했던 유다가 배반한 것처럼 그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도 자기가 사울 왕 밑에서 15년 동안 그리하였고 또 압살롬부터 나이 60이 넘어서 이와 같은 인생의 하나의 그 가정 풍파잖아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핍박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거나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거나 그래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이 내 가족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라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날마다 얼굴을 볼 텐데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부모인데 그래서 그 가족의 원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다윗이 그 아들로 인해서 도망가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을 찢어지는 그 고통을 그 통곡하면서 거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반대쪽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그 노정 속에 누가 다윗을 저주했냐면 주님이 이 부분을 저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시메이라고 사울의 친척이에요. 사울의 친척 시메이가 다 왕족이죠. 다 귀족이죠. 시메이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울 왕의 집안에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값을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저주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을 때 다윗을 따랐던 밑에 수하의 그 장군들이 저놈을 당장 목을 자르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나를 저주하는 그 저주를 하게 놔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내 아들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친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커다란 큰 일이냐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도리어 시메이가 나를 이렇게 저주할 때 그로 인해서 나의 미저리 내가 얼마나 그 핍박을 받고 정말 그 모독을 받고 그 모독과 핍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미저리한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불쌍한지 내 불쌍함을 보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이 저주로부터 나를 구조하러 오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도리어 회복시키지 않겠냐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 불쌍함을 보고 내 미저리를 보고 내 한탄을 보고 내 통곡을 보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지 않으시겠냐고. 도리어 다윗은 그 저주와 그 모략을 그 모독을 예수님처럼 그대로 받으셨어요. 저는 다윗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다윗의 그 벳세바를 사랑했던 자기 수하의 사람을 죽여가면서 아내를 뺏었던 그 죄도 크지만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그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윗의 죄가 다 덮어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 그 온유함, 아무리 모독하고 아무리 저주하고 아무리 뭐라 해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놔두라고, 거기에 대한 복수하지 않고 그냥 놔두라고 덮었던 그
그 다윗의 그 국률한 마음, 그 국률한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세요. 2024년에. 그래서 왜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왕들이 있고 하나님의 여왕들이 있다는 거. 이 땅을 천년 왕국을 다스릴 그 천년 동안 다스릴 자가 우리 밑에, 만약에 우리가 천년 왕국의 작은 왕이요, 작은 여왕이요, 작은 정말 제사장이요, 다스릴 자라면 주님이 어떤 성품을 갖기를 원하시겠어요? 그 왕들의 성품. 그 왕들의 성품은 섬기는 자의 성품이요, 국률함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다스린 자, 그 왕권을 주기 전에 그 충만한 국률함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정말 내 자식보다도 내 이웃의 불쌍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내 부모보다도 내 이웃의 불쌍한 노인을 더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했던 저를 사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을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부모도 내 자식도 결국은 나잖아요. 그죠?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대되어지는 내가 가족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불효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부모도 사랑하되, 그 내 주변에 붙여준 내 이웃의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 노인네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도울 자가 없고, 그들은 자식도 없고, 그들은 홀로 있고 남편도 아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이 용서를 받고도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일으킨 지 며칠도 안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결국 그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그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정말 궁궐에 떠나가라고 통곡을 했잖아요. 도리어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무색함을 당하도록,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의 그 군대를,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다 죽기를 원하시냐고, 그랬으면 이렇게 통곡했었겠냐고 하면서 도리어 무색함을,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통곡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사랑했다, 압살롬을 사랑했던 다윗, 그게 왕을 떠나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다윗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동기가 어떠하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를 반역했던 그 동기가 어떠하건 간에 그 사랑은, 그거는 다윗의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품은 그 사울 밑에서 배웠던, 성장했던 그 긍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품, 다윗의 그 성품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요, 용서할 수 있었던,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성품이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과거조차도 기억 못하시는 바로 주님의 성품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을 우리가 받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정말 진실로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성품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압살롬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반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그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아히토페라는, 이 아히토페는 굉장히 젊고 학식과 지혜가 특출나서 다윗에게 늘 좋은 조언을 줬던 이 아히토페가 결국은 압살롬한테 붙잖아요. 그래서 이 아히토페를 반역을 했죠. 나중에 다윗이 그 피난을 갈 때 누구를 놔두냐면 그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을 다 두고 가요. 그리고 하사이라고, 하사이도 어드바이저인데 어드바이저도 두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압살롬이 이 나를 추격하러 올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언을 하고 하나의 스파이로 다 숨겨도, 다 이 다윗이 다 다 계획이, 전쟁의 계획이죠.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의 스파이로 다 숨겨두고 가요. 결국은 후사이의 그 조언 때문에 압살롬이 바로 다윗을 추격하지 않잖아요. 바로 추격했다면 위험할 뻔했는데 바로 추격하지 않고 후사이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결국은 이 반역을 했던 아히토펠이 결국은 자살을 해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그 압살롬의 결과도 그랬고 아히토펠의 결과도 그랬고, 결국 그 감사를 알지 못하고, 감사한 줄 모르고, 자기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알지 못하고, 그 결국 교만과 거만이 어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고자 했던 그러한 자들의 끝은 항상 이러했잖아요. 저에게도 크리스마스 때 보여준 꿈이 나도 저 프리처가 돼야겠다, 나도 교회 전도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갖자마자 제가 그 저를 총으로 공격하는 그 꿈을 제가 보고, 제가 문 뒤에 숨었지만 몸의 구석구석에 그 총으로 맞은 그 피의 흔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주님이 치유를 해주시는 꿈까지 제가 꿨지만,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교회에서 올해 어떠한, 여러분에게도 왜 새해가 되면 조직 개편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질지, 또 어떠한 기름 부음을 부어지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명으로부터 절대로 교만이 자라면 안 되고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사일렌을 울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그 조직 개편에 욕심 갖지 말고, 사명에 욕심 갖지 말고, 도리어 사명이 없어도 숨어서 주를 섬기면 주님이 천국에서 다 알고 주님이 드러내세요. 주님이 드러내실 때가 그때가 가장 right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낮아진 사람을 주님이 기름 부어서 들어 올려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품이 자라길 먼저 바라기 때문에, 그 어떤 조직 개편이나 어떠한 사명이 주어질 때 그 사명에 욕심 갖지 말고, 그 사명 때문에 우쭐하거나 자만이 자라지 말라고 주님이 그거를 크리스마스 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의 그 조직도를 보면 저도 이제 새해 조직도가 어떻게 나올지, 저의 교회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교회도 그러하고, 이 다윗의 조직도를 보면 다윗의 그 스텝 시스터가 있거든요. 2명의 스텝 시스터가 있는데, 어머니가 다른 이 제로야 시스터의 아들들 3명은 다윗 쪽이에요. 요압이나 조압이나 아비사엘이나, 그런데 그 다른 또 하나의 스텝 시스터 아비가엘의 그 아들 아마사는 압살롬에게 붙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감동적으로 봤던 것은, 다윗은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의 그 수하의 그 리더죠. 그 코맨더 아마사가 자기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다윗이 그 피난처에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수하의 그 요압에게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아마스에게 먼저 일을 맡겼어요. 아마스에게 일을 맡겨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라고 3일 안으로 군대를 모아서 또 다윗을 반역하고 일어난 그 반역자를 추격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다윗이. 근데 아마사가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잖아요. 왜? 자기는 압살롬의 코맨더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마사는 그 다른 사촌 요압으로부터 다윗의 그 제루야 누이의 아들 다윗의 코만더 조압으로부터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은 다윗이 이렇게 시메이도 그 사울의 왕 시메이가 다윗을 그렇게 모독을 하고 저주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거라고, 네가 사울 왕의 가족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근데 시메이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의 그 궁궐로 다시 돌아왔을 때 시메이가 와서 그 정말 용서를 구해요. 그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요압이나 밑에 사람은 목을 자르라고 하지만 다윗은 용서했잖아요. 시메이도 용서했고 아마사도 용서하고 아마사에게도 사명을 주고, 또 다윗이 그 피난처에서 다윗을 돌봤던 사람들, 다윗이 그 피난처에 있어서 자기를 돌봤던 모든 사람들 보고 여기 살지 말고 나랑 같이 궁궐에서 살자고 다 그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대화도 참 다윗은 자기를 돌봤던, 피난처 자기를 돌봤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고, 정말 그 왕이지만 왕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알아주고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그 다윗, 저는 그러한 모습의 그 참 목자로서 한 명 한 명 1대1의 그 목자로서의 그 성품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질지, 정말 다윗 같은 그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또 여왕으로서, 또 그 심판관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그 다윗 같은 그 성품을 우리가 지금 정말 휴거 전에 우리의 그 성품이 우리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성품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고통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아니면 그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 주님께서 그 고통에 넣으셨고, 그 가시도 주님이 넣으셨고, 그러니 주님께서 강하게 빠르게 지금 빚으시고 계심을 믿고 사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가시도 압살롬도 사울 왕도 아마사도 자기를 반역했던 모든 자들, 다윗은 사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사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참 목자로서, 왕이지만 왕의 어떤 그 권위를, 그 이단의 교주들은, 그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 어떤 그 전도사나 어떤 교사나 목사라는 타이틀로 사람을 누르거나 어떤 그 권위로 성금을 받기를 원하고, 그 권위로 생명을 쫓아다니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의 어려움을 듣고 가서 도와주기보다는 어떻게 뭔가를 빼내 먹을까. 저는 그런 지도자 제 눈에는 자꾸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빼내 먹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나도 뺏어 먹을까.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다니는, 숨어서 잘 못 사는,
찾아다니는 그러한 자, 주님이 그러한 자를 높이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오니까 그것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의 그 훈련이 힘들기보다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요. 그 다윗의 그 7명의 아내 중에서, 많은 여인 중에서 특히 저에게 감동이 되는 그 여인은, 특히 유명한 스토리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그 남편의 이름이 나발인가요? 그 남편이 굉장히 카멜에 살고 있는 남편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 염소와 양이 뭐 3,000마리씩 되는, 다윗이 피난처에 있을 때 그 사울 왕을 피해서 피난처에, 자기 군대들과 피난처에 있을 때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 양 잡아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부자의 그 양 한 마리도 건들지 않았고, 그 양치고 털 깎는 그 모든 일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항상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출소할 때가 되었으니까 사신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의 프로퍼티를 지키고 당신을 보호했으니 좀 나눠 먹자고,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양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냈더니 완전히 정색을 하면서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했잖아요.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완전히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이기로, 완전히 그 몰살을 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너무나 그 기본이 안 된 그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아비가일이 아내가 그거를 듣잖아요. 그 목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한 사람당 하나는 먹을 수 있도록 바리바리 음식, 막 떡도 굽고 케이크도 구워가지고 들고 내려오잖아요. 다윗한테 용서를 구하죠. 자기 남편에 대한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고 심판코자 했던 심판을 거둬요. 거두고 용서를 한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부자, 탐욕으로 가득 찬 인정머리 전혀 없는 그 부자를 하나님이 결국은 심장마비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아비가일은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지은 죄, 결국 그 화가 자기까지 오고 자기 아들들한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아비가일이 빠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빠르게 회개를 빨리 했다는 거예요. 빠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산 거죠. 아비가일이 빨리 회개하고 필요한, 다윗이 필요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생명들 아니에요. 생명을 데려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빠르게 해드리고 빨리 전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게일을 아내로 삼으셨잖아요. 마치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어져요. 주님이 아내로 삼으셨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셨잖아요. 빨리 행동하는 걸, 아비게일의 그 지혜와 인텔리전트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리고 빨리 행동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 아비게일을 주님의 눈에 들어와서 주님이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다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부족하지만 왜 이 세상에 육신을 쓰고 있는 한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이 육신의 텐트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주님과 멀다 그랬어요. 주님의 성품과. 그렇다고서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으로 좀 갈 수가 없잖아요. 육신을 쓰고 있는 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의 이 텐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잉태의 고통처럼 신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육신 때문에. 그래서 이 신음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육신 때문에 우리 유혹을 못 이기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빨리 전환해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전환해서 주님을 다시 기쁘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게일가 크리스마스 연말에 저에게 주신 이 아비게일과 이 다윗이 그 왕으로서 그 성을 내지 아니하고 용서했던 이 모든 자기를 반역했던 자들, 용서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이 연초에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자연이 잉태의 고통을 앓고 로마서 말씀처럼 이 대자연이 잉태의 고통을 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잉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대자연도 잉태의 고통을 앓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태양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태양의 흑점, 블랙 스팟, 선스팟, 이 선스팟 때문에 그 선스팟으로 강한 그 태양의 라디에이션이 계속 쏟아 부어지고 있는 이때에 지혜가 있다면 비타민 D도 필요할 거고, 태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도 필요할 거고, 이 크리스마스 때 저에게 하도 케이크를 많이 구워두어 보니까 저도 막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저도 막 케이크 굽게 되고 쿠키 굽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설탕을 안 좋아하는데 저는 소금을 좋아하거든요. 짠 거를 좋아하는데 설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약간 건강에 약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약간 설탕이 정말 그 데블이에요, 데블. 그래서 설탕 조절을 잘 하시고, 혹시 목감기가 있거나 목이 따끔하거나 하시면 소금 가글 하시고요. 그 소금 가글도 가글이지만 저는 만약에 소금 가글을 잘 못하시면 짠 과자 있죠? 짠 과자를 천천히 넘기면 여기서 짠 과자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갈 때 짠 과자가 도리어 여기 소어트롯을, 목 아픈 것을 치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금으로 목감기도 치유받고, 또 이 수지침 하실 수 있으면 수지침으로 치유하면서 약을 먹기보다 자연 치료로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하고요. 제가 이 기의 압력 때문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혜를 얻었거든요.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김밥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기를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압력이 있고 그랬던 건데, 그것도 자연치로 올리브 오일로 이 김밥을 녹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김밥 제거를 안 하다 보니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물이 들어가면 그 김밥이 뭉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왼쪽으로 누워 자고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로 김밥을 녹여야 돼요. 녹이면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나와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리브 오일도 주시고 소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몸의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치료로, 약보다 자연적인 치료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2024년이 되기를 또 축복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